의사소통에 사용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도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말이 좀 세일 거예요. 그럼 이제 어금니 둘을 이제 꽂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말이 새는구나. 이 같은 어금니를 꽂고 와가지고 새야지. 이렇게 지내는데, 70%를 의사소통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48%를 듣기, 그리고 35%가 말하기인데 1%가 읽기고 7%가 쓰기에 활동하고 나머지가 기타라고 이해합니다. 이걸 보면 듣기, 이 듣는 게 의사소통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 듣는 일이 의사소통의 기술 가운데 평가는 과소평가되고 있다고요. 말만 잘하면 그건 인정받는데 듣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 준 게 없어요. 그만큼 과소평가되는 게 듣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귀는 2개,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말하기를 이건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 어떤 기술? 요령 기술. 말하기 요령 기술. 제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나가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자는지 몰라요. 실수가 없어요. 네. 그냥 뭐 1시간도 2시간도 강가에서 하요.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게 요령 기술이거든요. 이게 말하는 요령 기술이에요. 근데 듣기는 뭐냐?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과 자세예요. 마음과 자세. 그럼 요령 기술이 더 귀해요? 마음과 자세가 더 귀해요. 마음과 자세예요. 대개가 성공적인 리더들 보면 그 사람들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이고 말하는 것이 나중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게 먼저고 듣는 것이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먼저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에 또 신앙생활에서 입을 먼저 열지 말고 귀를 먼저 열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원리가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먼저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어요. 목사님 이제 70 훨씬 넘으셨는데, 그렇죠? 이제 80 가까이 되시죠? 처음부터 뭐가 완벽한 게 없잖아요. 네, 완벽한 게 없어요. 저도 개척을 3번 했는데, 밤낮 시조투성이에요. 완벽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뭘 얻어요?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할 걸. 근데 깨달음이 모여서 결국은 내 인생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고 내 목회의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멋있는 목회 지도가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가 뭐죠? 깨닫는 거잖아요. 어제도 이제 미단 약속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집사님 이제 나와서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평신도 3사람이 있었고 목회자가 3사람이 있었는데 이래 마치고 그래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깨달음은 중요하다. 그 은혜 받았다는 증거인데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끝나면 그 깨달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해라. 신앙생활에 실천해라. 그래야 그것이 진짜 깨달은 것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지. 100번을 은혜 받았다고 소리하고 100번을 깨닫다고 소리해봐야 실천이 없는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요즘 교인들이 그거라고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 우리가 깨달음이 자꾸 쌓일 때에 결국은 인생의 지도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지도도 우리 목회의 지도도 멋지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생이 뭐예요?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인들 처음부터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수없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쌓일 때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좋은 목회자가 뭐죠? 좋은 목회가 뭐죠? 깨달음이 쌓여서 그 깨달음을 자꾸 지혜로 활용해서 목회에 적용할 때 진짜 그것이 좋은 목회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도 수없는 아픔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인생에서 수없는 아픔을 겪었어요. 목회에서 수없는 아픔을 겪었어요. 왜? 교회 3번을 개최했잖아요. 3개를 지었잖아요. 이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인생이 밑바닥 서서 살았어요. 밑바닥 서서 다 경험을 했어요. 서울역 앞에서 신문팔도 해봤어요. 그래서 신문팔에서 구두닦기와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 신문팔을 자기 싸움도 해봤어요. 왜? 싸워서 이겨야 그나마 자리 하나 차지하거든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 올라와서 인생의 경험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픈 경험이 나에게 있고 그 아픈 경험이 나를 목회할 때 내가 그래도 남에게 욕먹지 않는 목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아픈 경험 그리고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은 그 경험이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신앙생활, 더 좋은 목회의 지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 선지자 에스겔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가 가서 발전으로 인도돼가지고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주전 586년도가 되는데 유대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이 된 거예요. 멸망. 그게 기간이 침략 완전히 종국될 때까지가 2년 동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2년간 포위되어가지고 저희와서 2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성이 이제 점령되고 그도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지. 항상 우리는 원인이 중요한 거지 멸망당한 자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도 성장은 원인이 있을 것이고 성장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목회다가 결국 목회 못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목회에서 쫓겨난다? 쫓겨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항상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원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눈에 보이는 원인은 군사력이 약했어요. 바빌론보다 유대나라가 군사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하더라고. 먹을 원하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유는 드러나니까 뭐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눈에 보지 않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죄였어요. 우상숭배죄.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통치자의 부패와 그의 무능력 때문이었어요. 이게 이제 22장에 보면 이 나와요. 이 죄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의 죄. 네 번째가 백성들의 불신앙 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게 뭐예요? 자, 첫 번째가 우상숭배죄예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부패와 그리고 무능력이에요. 세 번째가 성적 타락이에요. 네 번째가 백성들의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지도자의 부패와 지도자의 무능력,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상숭배, 우리 지도자의 부패, 무능력, 그리고 성적인 문제, 성적 타락, 그리고 불신앙. 자, 우리나라가 어때요? 이 네 가지 죄 속에 우리나라가 그대로 지고 있다. 그대로 있어요. 자,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포로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희망을 주시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먼저 지적해요. 어떤 죄요? 우상숭배 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교만에 빠진 죄, 불순종의 죄. 근데 보세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이 네 가지 죄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떨릴 수 없어요. 우상숭배면 벌써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한번 생각하고 가야 돼.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죠. 근데 이게 묘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죄인데, 자, 우리 유 목사님, 그때 신앙이세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고목나무에 절 좀 해보셨어요? 네? 고목나무에 절 해보셨어? 돼지머리 절 해보셨어? 불쌍히 절 해보셨어? 뭐 하나 보셨죠? 우리 이제 전 목사님 좋았어요. 이 축복이죠. 보세요. 저는 3대째니까 해보지 않았어요. 3대째니까. 근데 우선 참 묘한 거예요. 보세요. 고목나무에 절하고 빈다. 돼지머리에 절하고 빈다. 인간이 어떻게 죽은 고목나무에 생명이 없는 돼지머리에 가서 절하고 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스스로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스스로가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상은 유일신입니까? 다신입니까? 우상은 다신이잖아요. 다신의 말은 내가 골라 잡아서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골라 잡아서. 내 마음에 들면 이거 믿는 것이고, 믿다가 싫으면 집어치고 또 다른 신을 골라서 믿을 수 있는 다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신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신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죠.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 중심의 신앙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인데 여기에 무슨 절대 가치가 있고 여기 무슨 절대 진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없어요? 유일신일 때의 그 유일신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 가치가 있지, 이 우상의 이 다신의 무슨 절대 가치, 자기가 중심인데 뭐가 거기에 절대 가치가 있고 뭐에 절대 진리가 있느냐고 말하는 없어요. 그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무섭게 다룬 이유가 바로 이 문제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에스겔이 뭘 외치죠? 바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도처에서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라. 회개는 먼저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란 뭡니까? 떠나서 악한 짓 했던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로 돌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게 은혜인데 그 깨달은 거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 많이 깨달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근데 내일 보면 깨달은 행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두 번째가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에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부터 37장까지가 회개를 외치는 장인데 그 이제 중심의 키가 바로 37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자, 우리가 당자가 행복을 다시 시작할 때가 언제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회복되면서 행복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0장이 두 가지 크게 사건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절에서 14절까지가 골짜기를 뒤덮고 있는 뼈들이 부활해서 군대를 이루는 환상.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가 두막대기가 하나 되는 예언인데 이것은 회복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통일될 것을 갖추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 나라에서 차지할 모습이 여기서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나라가 진보 보수가 하나 되어야 되죠. 이가 하나 되지 않은 이상은 절대 이 나라는 발전이 없어요.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과 신뢰가 하나 돼야 돼.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 돼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이 십자가 봉사야 그리고 천국 복음 기도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이 나라 복음할 때 지인과 보수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이 기도원이 참 사명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명이 큰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또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와 교회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천국 복음에서 하나가 되면 이 나라는 하나가 되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을 살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골짜기에 수를 셀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친구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전 목사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 완전히 뼈들이 말랐다고 했어요. 어떻게? 아주 말랐다고 했어요. 이 마른 뼈들, 이게 신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살다 없어지고 해골과 뼈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살아요?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이 음성은 오늘 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를 영적으로 보자고 말이죠. 이 나라를 영적으로 보자고 말이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영적으로 보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상태를 영적으로 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전년도야, 이 뼈들이 살겠냐? 살겠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그때 이 뼈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북이 쌓여있는 뼈들 향해서 허리 외치죠. 뭐라고 외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뭘 외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내 말을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베드로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생기로 너희들 와서 살아라! 너희는 살 것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응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를 끌려간 이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포로 생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에스겔이 부름받은 거니까 포로 중에 이국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제사하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뭘 맡긴 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경에서 드려요. 근데 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포로이다. 그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사 중심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네, 성전이 함락됐으니까. 결국 에스겔이 쓰임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들을 쓰임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라고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결국 우리 핵심은 말씀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이하를 보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오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 뼈 저 뼈가 이렇게 서로 맞아 연결되면서 힘줄이 이제 연결지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죽은 뼈들이 열려있다가 말씀을 대하니까 서로 이 뼈 저 뼈 막 웅성웅성하면서 서로 맞아 들어가지고 그 힘줄이 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살이 들리고 그 다음에 가죽이 탁 사람 형태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에요. 응?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다. 말씀의 영혼을 살리잖아요. 말씀의 영혼을 변화시키잖아요. 네. 자, 그런데 가죽까지 입혀졌는데 8절 보니까 보여?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형체를 갖췄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뼈 맞을 때는 웅성웅성 소리도 나고 움직였는데 딱 사람의 형체를 갖춰지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서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를 향하여 더 살려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10절 보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섰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서 좀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해야만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소리처럼 시각적인 논쟁이 나와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능력이고 완벽하니까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도 성령의 능력이 완벽하시니까 성령만 가지고도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 어떤 특별한 그런 심오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자,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수없이 전하면 성경이 변화됩니까? 깨달을 때는 은혜 받는 것처럼 초마하고 나쁘지만 제가 내일 보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인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해야 그 영혼이 완전히 살고 그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활동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역사를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하나로서 사역하지만 또는 대체로도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의 설교 성공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설교로서는 성공하지만 영혼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형이 되어버리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 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그 말씀 관련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뛸 수 없고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뛸 수 없어요. 분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씨를 뿌렸다 해서 완벽하게 자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도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열매도 안 맺고 그것이 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려서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내려줘야 좋다. 햇빛도 필요한 말이에요. 비와 씨와 햇빛이 있어야만이 견실하게 성장돼서 그가 열매를 맺어서 심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또 성령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수시인데 그때 이제 동네에 가니까 수년을 이렇게 돌아갔어요. 완전히요. 이게 여기까지 이것이 여기까지 돌아가가지고 귀에 여기까지 돌아가가지고 이걸 뭐 다 세죠. 뭐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밥이 들어가 세고 쓸고 그래. 이제 부인은 이제 이렇게 노인인데 일 나가시면 혼자 그 밥을 먹는데 다 세요.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게 들어갔잖아요. 가장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와야 예수 믿지 말씀을 아무리 줘봐야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6개월 만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말씀을 한 번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로서 그가 치유됐으면 성령의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돌아오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조언에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뭐예요? 술 한 잔씩 주자 시골이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먹더니 나중에 받아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얼마 되니까
이거는 돌아왔는데 이제 팔이 이제 다 살려는 거예요. 팔이 이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도 기도하니까 이게 집에 또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에게 뭐가 안 들었어요? 말씀이 안 들었어요. 결국은 교회도 안 나오고 술도 먹고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변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뭐야?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까 계속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발견해 드렸는데, 자, 11절 보면 이 뼈들이 누구냐를 이야기해요. 그럼 많은 뼈는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고, 자 보세요. 이건 극히 절망적인 상태지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암담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만, 왜 그러면 이렇게 멸망돼서 마른 뼈가 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민족이에요. 칼과 창에 의해서 다 죽은 민족들이 눌려있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내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른 뼈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TV를 통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눈속 들어가가지고 목지 못해가지고 병들어서 뼈가 앙상한 모습들 막 보이잖아요. 그 모습 볼 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도와줘야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요즘 우리 일부는 그 모습 보면서도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가 하면 운동을 하잖아요. 살 빼기 위해서. 저도 좀 이렇게 아침에 일하면 한 30분 걷는데 왜? 배가 나오니까 안 좋더라고요. 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30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걸어요. 그럼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요. 여자들이 살을 빼는 이유는 뭐죠? 하나 이유는 미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남들이 좀 알아주는 거거든요. 미담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알아주거든요. 결국은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미의 기준의 변화 때문이란 말이에요. 미의 기준이 변화했어요. 지금 날씬해야 되고, 중세는 날씬한 게 미인이 아니잖아요. 통통해야 미인이었잖아요. 입술도 두꺼우면 되고, 얼굴 둥글게 하게 되고, 발목이나 발목이 또 통통해야 그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날씬하면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젖대가지고 그건 미인 취급도 못 들었어요. 자, 그럼 그 기준을 봤을 때, 자, 우리 여기 뭐 예를 들면 사모님 한 분입니다만은 사모님도 미인이에요. 예, 현대 미인이든지 중세 미인이든지 다 미인이에요. 통통하면 중세 미인이고 날씬하면 현대 미인이고.
미안. 목사님 미안하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전 목사님 진짜 미남이고 나는 미안한 남자고. 미안한 남자. 자, 뭘 얘기를 하냐면 하여튼 말은 뼈다귀 같은 사람은 좋지 않아요. 병들어서 말라 바짝 응? 사람이나 어떻게 간에 하여튼 가난해서 말랐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우리 11절의 경우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는 마른 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고 보기 쉬운 게 없어요. 특히 영적으로 마르는 세계에 보면 그거는 기도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아무리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외쳐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송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찬양을 기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말은 뼈에 돼 있는데 그게 무슨 거기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냐 그 말입니다. 소망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뼈들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기도를 보세요. 옛날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이 90년대만 해도 가득가득 찼잖아.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9월달에 청교사님 올라갔다서 왔는데 3일간 기도 왔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기도하라. 성도들이 하나하고 다니면 버글버글했는데 목사님 딱 두 분 본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두 분. 금식하는 건 한 번 하고 어떤 하고 올라오는데 없어요. 지금 상태가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모습이고 이 나라 백성들의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망뼈야죠. 영적인 살이 없어. 믿음의 가족이 없어. 더 가까이 오늘 이 많은 뼈의 모습이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을 수 있어.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사회가 보는 교회의 신뢰도가 21%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 21년도 이게 1월 29일자 나와요. 한국교회를 이 백성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뢰 20%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저 신뢰 30%예요. 이 말은 빼는 건 뭐예요? 또 뭐 그자의 문제가 뭐냐? 34%가 신앙 실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4%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목회자 차질. 두 번째가 목회자 차질 부족이 20%라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은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20%. 그리고 끊임없이 성적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한국 목회자의 문제예요. 30%, 10사람 가운데 3사람만 한국 목사님들 신뢰하고 있고, 바로 이제 10사람 가운데에 2사람이 교회에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보세요.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많은 편입니까? 많은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말랐고, 사랑도 말랐고, 소망도 말랐고, 감사도 말랐고, 다 말랐어. 이해요. 배려요. 이해도 말랐고, 배려도 말랐어요. 아까 목사님 잠깐 올라다가 얘기했죠. 지금 뭐? 서로 지금 경쟁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너무 배고파요. 배려 있어요? 이해 있어요? 양보 있어요? 없어요. 버릇잖아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정지하고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주의로,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이 뼈들을 경제적으로 나라, 정치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뼈처럼 말라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 바짝 말랐잖아요. 빚이 없는데 6천조에 가까워요. 내가 갚을 빚이 딱 까이면 1억은 되는 거예요. 그 경제로 지금 뼈야 뼈. 정치? 보세요 지금 정치. 바짝 몰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있어요 지금?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당밖에 모르잖아요. 그 이유는 죽어있는 많은 뼈와 타이킹 보고 있어요. 이 뼈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이 소명받을 거란 말이죠. 목사님, 예수님처럼 소명받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말씀과 성령을 그들에게 집어넣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원이 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줄. 우리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참 좋다고요. 그래서 무한하게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참 좋다. 이렇게 아름답게 외진 조화를 얻다.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잘 전하셔서 정말 뼈처럼 말라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박자만 맞아도 이 혜택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봉사에 3박자가 다 맞아요. 천국복음, 십자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생활적인 복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싹 세서 나와서 탁 잡아주고 옆에 이 나오면 뭐 그 집회는 충분히 이제 올라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늘 가슴에 두시고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1장이면 9번이 나옵니다. 9번.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결국 공허의 존재가 생겼어. 어둠에 빛이 생겼어. 죽음 상태에 생명이 생겼어요. 이게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항상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고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 부흥사에도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가 수많은 교회를 좀 살리시고 수많은 성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무릎하시고 나셔서 이렇게 이 귀한 이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더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이제 회복의 주체, 살리는 주체,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말씀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뭐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절 봅시다. 1절. 거기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권능. 또 5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랬죠. 9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누가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살아나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교회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의 종들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쓰셨어요. 에스겔. 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뱀이 그는 뭐예요? 인생을 겨우겨우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돈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성전이 말하면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주는 겨우 먹고. 그래서 버티고 사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일으키려고 누굴 쓰시죠? 베드로가 요한을 보내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대언자로 에스겔을 쓰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주의 종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전 목사님, 유 목사님이죠. 할렐루야. 뭐하라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결국은 살리고 고치고 이렇게 세운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
말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 봐서 그분의 말씀을 지어가는 사이지 내가 고치고 내가 살리고 내가 일으키는 내가 아니라는 거. 살리고 고치고 일으키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설교 없이도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 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설교 없이도 살려요. 그러면 설교하는데 설교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설교 가운데 있어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이에요. 여기 설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대언.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기준, 믿음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도, 내가 믿음의 기준도, 내가 판단하는 기준도, 내가 행동하는 기준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네, 말씀이 살리고 성령 역사가 살리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기도라는 거죠. 아멘. 기도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 못했어요. 무조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못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다 빈터떡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잘 데가 있나? 밥 사 먹을 돈이 있나?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전쟁하고 사회 전쟁하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엄청 다녔어요. 밤에 거기 가서 매일 철야니까 의자 앉아서 그 철야 같이 하고 새벽기도 맞추면서 철야하고 새벽기도가 있었거든. 새벽기도 의자에서 자다가 아침 좀 나오네. 아니 매 수업 끝나면 밤에 야간 갔으니까 산에 올라 삼각산에 대해서 삼각산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열심히 하면서 11시 가서 올라가서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되면 이제 내려오는 거. 왜? 잘 데도 없으니까. 내 친구 집에 전전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앉아요.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등록금 없어요. 이제 돈 먼저 바뀌면 가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등록금이랄까. 그렇게 4년을 신학을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일찍 개척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1학년 1학기 마치고 개척을 시켰어. 그것이 빈천이에요.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그거 2년 정도 마치니까 또 개척시키셨어. 그것이 수신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좀 살만하고 한 이제 7년 한 8개월 8년 정도 갈 테니까 또 개척시켜가지고 그래서 서산 간 거야. 서산 가서 창고 휴방제 창고에서 시작을. 수시는 한 10평짜리 잠실. 잠실 뭔지 아세요? 누이치는 집. 그렇죠. 엄청 비쌌어요. 그럼 항상
참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줄서린 거 같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은퇴할 때 불렀습니다. 목회 시작하고 이거 매일 시작해가지고 은퇴할 때 불렀고 은퇴할 때 이거 불렀어요. 양복. 그리고 집에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그때서 집에서 다리 뻗고 침대에서 우리 집사람과 그때 잠기 시작했어요. 같이 앉았어요. 나는 당당해. 집사람은 저 뒤에 교회에서 기도하다 참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은퇴하고 자유해졌어요. 아, 자유 얻었네. 넥타이 자유 얻었네. 양복 자유 얻었네. 집에서 침대에서 잘 자유 얻었네. 그걸 내가 은퇴식 때 이야기했어. 빌었어. 그게 집사람이 그것을 듣고 울고 모르겠으니까 뭘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은 설교 없이도 구원시키고 살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교만 가지고는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대응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죽어는 뼈 말라 있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또 기도를 만들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기적인 신앙 중심에서 탈피해야 돼요. 대부분 다 이기주의 신앙. 나도 그런 기질이 있어. 주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해서 그런 사역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제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사역으로 바꾸셔야 돼요. 저는 한 번도 목회하면서요, 골프나 당구나 낚시나 해본 적이 없어요. 목이 시작하고 목이 끝날 때까지 TV도 못 봤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못 보게 해가지고 나를 보고 싶어 죽겠는데 못 보겠는 왜? 내 성질을 알거든. 한번 내가 딱 앉아서 보면 집중에 빠져.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 최면에 앉아있어. 이게 가끔 와서 나가서 이렇게 줘야 돼. 달려가서 빨리 일어나! 운동되면! 좀 일어나서 좀 귀신 좀 피우해요! 이렇게 해야지 일어나지. 밥 먹을 때는 안 일어나면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TV에 빠질까봐 못 보겠어요. 네, 영성이 죽는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 하시면 보따리 싸요. 그리고 기도 그게 내 마음대로 독종이요. 그게 맞추고 나니까 그게 나에 대한 내 아내의 은혜더라고. 그새 한 내가 됐겠어 이만큼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데 뭐 준비가 됐나 도저히 끌려가는. 우리는 이제는 정말 이기적인 자기중심 사역에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걸 더 느껴지더라고. 야, 내가 뭐
주인 중심으로 목회한다고 했는데 내 중심의 내 신앙을 가지고 목회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